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저들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그래서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말씀을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욥기를 봅니다. 이 욥기를 보면서 참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29장에서 31장까지 이 내용을 볼 건데, 지금 어찌 보면은 법중에서 최후 진술을 하지요. 이것처럼 욥이 자신의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마지막 변론에서 욥은 나의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리 잘못된,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악을 내가 행할 수 있겠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의 고발한 죄에 대해서 결코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울러 그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최후 진술을 마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욥의 진술은 그의 영화로웠던 과거를 회상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장에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을 4번씩이나 쭉 쓰고 있는데, 이 그때는 언제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저들이 환난 당하기 전에 저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때, 그때를
다시 오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세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는 하나님의 등불과 광명이 욥을 지키며 욥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욥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보호하시니 욥은 누구보다도 원기왕성하게 활동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장의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욥이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그때가 다시 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니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의 곁에 몰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히 그의 곁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마치 우유로 그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에서 기름이 시냇물처럼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욥은 지금 고난 받기 전에 누렸던 기쁨에 대해서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욥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욥을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욥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욥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자, 욥은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다라고 자신의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의로 옷을 입었으며 그의 정의는 마치 그가 입고 다녔던 겉옷과 모자 같았다고 선언을 해요. 여기서 겉옷과 모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 그 착용했던 외관,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왕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존귀한 자였다. 지난 날은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욥은 앞 못 보는 자들, 저는 자들, 궁핍한 자들, 낯선 이방인들의 하소연까지 자세히 듣고 살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인자하게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었지만 악인들에게는 매우 단호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절망하던 사람들은 욥의 말을 듣고 새 희망을 얻었었고요. 자, 욥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고 다스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9장에서는 이처럼 욥의 지난 날 그때가 다시 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에는 정말 모든 사람,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다 살피고 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와서 모여와서 정말 내게 새로운 그 소망된 말을 듣고 변화되는, 자, 이런 삶을 살았었다. 지난 날을 이렇게 먼저 돌아보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0장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탄식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조롱당하며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욥은 그들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은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도 함께 거하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정말 과거에 내가 양떼들을 지키는 개들이 있었는데 그 개들보다도 못한 자들, 참 사람을 그보다 못한 자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못한 자들, 그들이 지금은 내게 지금 이렇게 참 멸시하고 모욕하고 참 이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욥은 그러한 자들에게 험한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자, 그들은 기력이 쇠잔하여 조금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들로서 고향을 떠난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지금 욥에게 침을 뱉고 하는 이런 자들이 정말 그때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내게 모욕을 하고 있다. 참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자, 사람들은 혹시 그들을 맞닥뜨리면 마치 도둑을 본 듯 소리를 질러서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동네 안에
참 남의 것 도적질이나 하고 정말 동네 안에 참 나쁜 일만 하는 자들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면 놀래가지고 그냥 악을 쓰면서 갔다가 말해서 사람들 몰려와서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를 모욕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죠. 그들은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 바위굴에서 살면서 짐승처럼 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삼삼오오 떼를 지어 살던 자들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낮은 무리가 존귀한 욥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서슴하지 않고 그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다. 자, 이렇게 지금 탄식합니다. 자, 그리고 욥의 우편에서 일어나 욥의 발에 덫을 놓고 그를 파멸시키려고 에워싸서 욥이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철저하게 막아버렸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마치 성벽이 뚫린 틈으로 적군이 한꺼번에 몰려오듯이 때를 지어서 욥에게 덤벼들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욥은 지금 현재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로 인해서 욥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마지막 남은 위험의 품위는 간곳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구원의 작은 희망조차 뜬구름처럼 사라져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욥을 멸시하고 공격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느냐? 자, 이것은 욥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다.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이렇게 하늘 보좌에 계셨던 주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대속하고자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붙들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죄 없지만 그는 붙들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정말 이 비천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모욕하고 내가 조그마한 희망도 없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욥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희망을 잃었던 자들이 욥의 얼굴을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던 자들이 이제는 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하고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며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이런 역사를 행할 때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죽게 되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하고 참 그렇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욥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욥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받아야 했던 그 모진 모욕과 멸시를 호소한 후에 자, 욥기 30장 16절부터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욥은 지금 저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한 일이다.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었죠. 욥은 이제 환난이 몰려와서 그의 생명이 그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욥의 몸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욥은 29장에서 욥은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의 옷을 떨쳐버리시니 그의 입었던 의의 옷은
멸시와 천대의 더럽고 추한 옷으로 변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의 옷을 입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그 옷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나는 멸시와 천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통증은 더 심해졌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은 욥의 몸을 질그릇이 산산이 깨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격심한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고 응답하고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격심한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자, 욥은 하나님께 그를 지나치게 혹독하고 잔인하게 다룬다라고 탄식을 해요. 그를 이대로 죽여버리실 걸 작정하셨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항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지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지금 욥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불러 대답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지만 아무 대답 없는. 자,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부름을 가슴에 품는 하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픔을 안고서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응답하고 있는 자,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돼.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기의 아들의 그 고통 소리를 외면하듯이 지켜보면서도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자기 안에 그 가슴에 그 아픔을 품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모질게 연단하시며 아픈 가슴으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욥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드디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일까. 참 너무나 답답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철저하게 외면당할 때, 누구도 나를 도울 자 없을 때, 욥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부르짖음에 아무 응답이 없는 이때, 참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좀 그때 같으면 만약에 이걸 극으로 표현하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옆에서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막 내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요? 자,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 절망의 끝은 어디일까?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푸념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때에 정말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는 자와 또 그걸 보는 자가 한 마음으로 통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욥의 고통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니까 참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정말 어때 할 바를 모르는 이런 속에서 내가 그런 상황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내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위대한 응답입니다. 십자가에 모진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듯이 하나님은 고통하는 우리 인생을, 아픈 가슴을 살피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무언가 내가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지만 어떤 상황을 감지를 못하고 할 수 없다라고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마침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우리의 고통하는 삶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나 고통하니까 중간에 꺼낸다면 이건 순금이 못 되는 거예요. 찌꺼기 있는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단련해서 순금처럼 만들어서 아주 귀한 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아픈 가슴을 그대로 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지금 주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울부짖으며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인내로서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운명의 말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3일 후에 살리셔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 보좌에 올리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욥이 그러한 모든 걸 다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으로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하신 후에는 그렇게 순금처럼 만드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욥은 30장 마지막 부분에서 슬픈 애가를 불러서 마무리를 합니다. 욥의 애가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그 슬픈 노래인데요. 이리의 형제 타조의 벗이 돼버린 욥,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게 타버린 피부, 뜨거운 열기로 온통 다 타버린 뼈. 욥은 통곡으로 그의 수금을 타면서 애곡으로 그 피리를 이렇게 불고 있는, 참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재판정에 이 나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31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 31장은 결백 선서이고 결백의 맹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욥은 왕처럼 존귀한 신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하층으로 전락해서 여지없는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어이없는 현실, 하나님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가 어느 순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신음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 밝은 미소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던 욥이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어처구니 없는 모습, 또 욥은 이 뒤엉킨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결백을 고백하는,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의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즉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다고 말하며 결코 음란한 눈으로 불순한 의도로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음란한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분깃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의 발걸음을 세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감히 음란한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는 언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눈과 언약을 맺고 그의 경건과 정절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욥은 나는 눈으로도 어떠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욥은 간음죄와 동일한 맥락의 중죄로 간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해와 달 또 그것들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는 우상의 죄악도 절대로 범하지 않았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욥은 다시금 위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욥은 만일 그가 우상 숭배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이요 하나님의 법정 재판에 해부될 중범죄라고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악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간음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떠나지 않았다라고 또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길에서 서 있던 이 욥은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시대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어요. 노예 제도가 있다면 노예는 그냥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되는 그때에 욥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참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정식적으로 인정된 노예 제도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 노예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인격에 대해서 아주 존중해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당시 천대받던 노예들도 똑같이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비천한 신분이라도 그는 권리를 존중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주님의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천대받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주님의 모습 그대로예요. 자, 욥은 모든 사람들을 이같이 인간 존중 사상으로 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의 친구는 엘리바스는 그러지요. 22장에서 자, 욥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종들에게 행포를 부렸다라고 정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만일 가난한 이웃,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욥이 재앙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받았던 거죠. 자, 욥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를 대적하는 원수에게라도 너그럽게 이렇게 관용을 했었고 욥은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를 선대했다고 말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까닭없이 욥을 헐뜯으며 비난할 때에도 욥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강제로 그들의 땅을 빼앗았다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러나 욥은 만일 그가 누군가의 땅을 몰래 속여서 가로챘다면 부당하게 땅 주인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았다면 값을 치르지 않고 그 땅의 소산을 공짜로 먹었다면 그리고 농부에 품삯을 주지 않았다면 밭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불, 독불이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조금도 빼앗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결코 여기에서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란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존중하고 선대하면서 간음죄와 우상의 숭배의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다고 맹세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재판정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그 결백에 대해서 탄원하는 소송을 하고 있는 자,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욥은 이 사탄의 고소장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참소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욥은 그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왕관천의 머리에 쓰고 당당하게 한 걸음 내딛겠다고 말하는 것. 자신을 고발하는 사탄 앞에서 마치 왕처럼 위엄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자기 어떤 죄 때문이가 아니라 사탄이 자신을 이렇게 송사하고 고소함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왔는데 나는 그 사탄의 고소가 결코 두렵지 않다. 나는 당당히 왕처럼 나갈 것이다. 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가 없지만 친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요. 그러나 비겁하게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그 모습을 지금 욥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미 사탄의 고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참 답답했어요. 욥과 친구들의 서로 토론들이 답답했어. 참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 때문이다라고 막 몰아가요. 그러나 욥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는 앞에서 사탄이 지금 내력 없이 욥을 갖다가 이렇게 고소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욥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욥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그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의미는 사탄이 나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은 지금 사탄에게 지금 꾀임 받아가지고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다. 자,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코 욥은 거기에서 순전하게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 침몰하여 영원히 패망하는 것 같았지만 욥은 다시금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욥은 주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는 삶을 보여줍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실지라도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안에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역사를 이루게 할 거다. 지금 이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자, 욥기 29장에서 욥은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을 때를 그리워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를 침묵하면서 욥과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욥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삶. 처음 1장에 시작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면서 욥을 자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온갖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욥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내가 하는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하기 크지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천한 자들로 하여금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고통당하는 때에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서 그를 가슴에 품고 함께 고통하면서 응답하지 않았다. 십자가 처형의 현장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결코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사탄은 그를 참소함으로 제가 까닭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아무 대답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걸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던 그 모습,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모습, 오늘 저들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순전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통행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범죄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죄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